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끝부분입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둡게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그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 함께요. 그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스스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시면서 빛의 아들이 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불신과 믿고도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 그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고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중보자 곧 그를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실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거룩함과 나눔과 섬김의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심을 오늘 본문 46절 말씀과 같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지금 시대를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주님은 중보자로서 어두운 세상에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밝히 보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 속에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스스로 거듭 강조하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에고 에임이 나의 나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 35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8장 12절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10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1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11장 1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14장 6절 말씀.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우리 주님의 15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유독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고 4번 나옵니다.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물론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요소마다 있지만은 보혜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 빛이 영적인 3가지 작용을 하는데 누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작용이요. 둘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3번째가 그래서 그 깨끗함의 성결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49장 말씀에 마치 그가 이르시되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미리 말씀하심에 완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시작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으로 오심으로써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알듯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일찍이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아들을 낳으시니 그때 이제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말씀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러나 48절 말씀과 같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믿지를 못한다면 그 말씀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 아니면 영벌로 우리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야 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글거리는 그 지옥의 영벌로 떨어지느냐.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는 49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는 곧 예수님 스스로 위치심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항상 그 말씀을 입에 되뇌이면서 그 말씀은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과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존입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실존입니다. 실제 살아서 물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로 다른 이로선 구원을 할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계산법. 세상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안전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었고 99마리의 안전한 양이 다시는 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세상은 더 중히 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아서 험준한 비탈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서 지금도 비탈길을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모세가 대언한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정죄했듯이 우리 주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삶 자체가 영생이라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영어로는 meditate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는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앉아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끝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되새김질을 한 같이 오직 주님과 살아 숨쉬는 긴밀한 교제가 되어서 엉킨 실타래가 시원스럽게 풀려지듯이 질병과 고통이 떠나갔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그 빛이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우리 실록의 푸르름처럼 거룩함의 그 형통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이 풍성한 계절에 푸르르게 맺어진 열매가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포도송이 열리듯이.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끝까지 처음에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사랑을 하되 절제 있게 합니다. 사랑에 막 퍼주는 게 그 사랑이 아니라 절제를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열매가 실력과 함께 이어가기를.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여기 선한 이웃교회에 주렁주렁 열려가면서 우리 이 가절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또 강건하시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